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십시다. 다같이 고백하죠.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어휘 주 계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다같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백하죠.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다같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여러분 고백하죠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다시 한번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구원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이 찬양합니다.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영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다 같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마지막 한 번만 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그 이름을 아름답고 놀라우신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다시 한번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외치세요.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난 주님의 내 모든 삶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임을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히 채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적인 구멍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하는 중에 자기 삶이 보여지고 문제가 깨달아지고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영적인 처방을 내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랑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도록 있었던 우리 친구들은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관리라는 거죠.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생활은 지속적인 관리가 영성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관리 받습니까? 관리를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아주 수준이 높아질수록 탑 클래스가 될수록 관리를요, 자기가 돈을 주고라도 받으려고 하는 게 관리예요. 그런데요,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관리받는 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지점에 가려면 관리를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생각을 흐트러뜨려서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자꾸 바른 말 하면 듣기 싫은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왜요? 관리 받으면 여러분들이 좋아지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사실 메타노이아는
전환이거든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는 건,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관리 받지 않으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내면 상태에 따라서 교육자한테 하는 말이 달라지죠. 근데 가깝고 친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기도하자. 그러면은 적당한 때는 어떻게 될까? 아, 네. 그리고 안 나와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 기도만 하면 뭐 다 되나요, 목사님? 근데 조금 친해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 기도하면 뭐 다 됩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보라고 했는데 말씀 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씀 봐도 소용없다. 왜요? 말씀 볼 때만, 기도할 때만, 말씀 들을 때만 괜찮고 다음날 되면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앞에 무너지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 듣고 기도 받고 할 때는 괜찮아지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왜곡시키냐면요. 생각을 왜곡시키냐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왜 하죠? 건강해지고 운동하면 요즘에는 몸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잖아요. 운동해서 몸매를 딱 만들었는데 한 2달, 3달 안 해보세요. 몸매가 뭐 그대로 유지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운동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진짜 망하는 사람 어떠셔? 해도 소용이 없네. 운동하면 뭐해? 몸 만들면 뭐해? 안 하면 금방 몸이 무너지는데, 안 하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데, 그래놓고서 운동을 안 하고 건강관리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이 이상한 병 들어있는 사람,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습을 막 하면 손이 막 풀리잖아요. 피아노 하고 막 그러면 우리 혜수도 그러잖아요. 피아노 하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손이 굳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습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한 달 안 하면 손 금방 굳는 걸. 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사고 구조는 그렇게 가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자신의 삶에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의 사고 구조는요, 안 하니까 실력이 죽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망하는 사람은 운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되죠? 운동 안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구나.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구조예요. 그러면 말씀 보고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되는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말씀 안 먹으니까 내 영이 죽네.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드네. 말씀 매일 먹어야지.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생각의 구조라니까요. 되는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사고 구조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관리를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밥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았는데 막 너무 만나서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1년 동안 연락을 안 해봐요.
관계가 그냥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고 연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여러분 인맥 관리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러면서 만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또 한 1년 안 만나면 또 서먹서먹해질 거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맥 관리든 사람 관리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망하는 사람의 사고 구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망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지 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는 사람, 형통케 되는 사람, 점점점 생명력을 갖는 사람의 사고 구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모든 지각이라는 표현을 썼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둔해져 있어요. 진짜 이상한 사고 구조를 가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각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가끔 보면은요 늘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근데 여러분 평가를 내린다는 건 그 평가를 내리는 순간 나한테 주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면 착각이 들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 느낌에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받는 거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관리할 때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관리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스릴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기반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살이 찐 것 같아, 운동해. 내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운동해.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느낌에 상관없이 일정한 루틴을 정해서 하는 게 관리예요. 느낌을 기반으로 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예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드려요. 아는 사람 중에 오지 탐험가 실제로 선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얘기하면 진짜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오지를 탐험하고 레이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떠한 너무 넓은 지역이니까 안전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거기서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는 심심치 않게 탈수로 죽어요. 탈수. 물을 못 마셔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사람 옆에 물병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탈수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건조하니까 물을 목마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머리가 어지러워. 왜 그러지? 그리고 쓰러져요. 옆에 누가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안 들어도 걸음수를 내가 얼만큼 움직였는지 활동량을 계산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루틴을 가지고 느낌과 상관없이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내 느낌에 따라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TV를 봤는데 안전수칙에 관한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서
내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마스크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하다가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밖에 나가야지 하는데 그냥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위험할 것 같아, 이래서 이 느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칙 따라, 매뉴얼 따라 해야지만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괜찮을 것 같으면 하고, 위험할 것 같으면 안 하고, 괜찮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하다가 이때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면 그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관리는요, 느낌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물론 그런 느낌이 들 때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이 막 갑자기 야,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그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막 쓰러져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감정에 기반을 두지 말고 규칙적인 패턴, 규칙적인 원칙,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관리해 나가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삶이 특별한 문제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목회 세미나인데 이명준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뭐 하냐면 예배를 준비하는데 리허설과 이렇게 패턴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문제였고 늘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늘 하신다는 거예요. 늘 똑같이 연습을 하고 똑같지만 큐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 강의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난 늘 알고 늘 하던 거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늘 해야지만 불필요한 실수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사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루틴하게 하지 않을 때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가 뭔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진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해보니까 별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에 불필요한 사고를 막아주는 게 바로 규칙적인 원칙에 따른 관리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잘 나오셨어요. 느낌이 없을 때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관리를 좀 빡세게 들어갈 거라고. 늘 말씀 드시고,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관리가 들어왔는데 기분 나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근데 목사님이 관리가 들어갔는데 기분이 막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수준이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약간 높은 수준에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의 군대를 총괄하는 그 탑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엄청 크고 존귀한 자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 무슨 일을 했냐면 아람을 구원했다, 나라를 통째로 구한 사람이에요. 영웅입니다. 진짜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큰 용사다, 크고 존귀하다, 대단한 일을 했다, 큰 용사다.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다른 사람은 건지고 다른 사람은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은 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라 내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병,
큰 일은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회사 가서 엄청난 프로젝트 하나 성공하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이거는요 여러분이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바로 나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와서 몸종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하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녀가요,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이 들었으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막 고통당하니까 예전에 자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능교회 한번 와봐라. 저기 가면은 정말 좋은 영적인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만나면 정말 나으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얘기가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능교회에서 저랑 있다가 보면 특별히 여기 진짜 몇몇 친구들은 정말 오래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요. 저는 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늘 들었는데 어느 날 이게 내 귀에 팍 꽂힐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막 들려. 관리란 얘기 여러분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말씀처럼 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늘 상황보다 앞서기 때문에요. 지금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하, 저기 내가 가서 저 선지자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나아만이 이 말씀을 듣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왕에게 찾아갔죠. 왜요? 군대 장관이니까,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뭘 해야 될지, 어디를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왕에게 허락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 무슨, 이 사람 만나면 낫는다고 하는데 제가 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내가 오늘 메타노이아 와야 되겠다.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얼마나 아람 왕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군대 장관 보낼 테니까 좀 고쳐줘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행이 될 때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왕이 뭐라고 그랬죠? 나아만을 내가 당신에게 보내니까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병을 고치는 사람이면 왕이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일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이렇게 생각해요. 옷을 찢어요. 엄청 화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오해를 하는 거죠.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잘 생각해라. 저 아람 왕 저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비를 붙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 있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죠. 엘리사가 듣고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아람 왕을 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요. 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이제 만났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너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그라. 목욕 7번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화가 막 난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부위에 흔들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뭔가 대단하게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별거 아니게 그냥 가서 몸 씻으면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내가 도대체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도대체 막 엄청나게 막 해서 나만 딱 왔으면 막 우리 뭐 보통 종교 거기 당시에 무당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굿도 하고 난리도 치고 막 이렇게 더 대단하게 뭘 하고 자기는 막 걸어 여기서부터 막 아마 그래 만약에 나만 보고 여기서부터 100번 절하면서 온 다음에 그다음 하십시오 이러면 아마 걔는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심플하게 하니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 야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강인데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서 씻는 게 낫지 않겠냐. 요단강 거의 시냇가 같이 생긴 거거든요. 저기다 몸 담그라고 분노한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막 정말 내가 메타노이아 오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처럼 했는데 왔더니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냥 맨날 기도하래. 목사님 맨날 기도하래. 이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기도하래. 그리고 목사님이 딱 기도해 줄 때 무언가 짜릿한 전율이 오르면서 내 갑자기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그거 특별한 게 없어. 그리고 매주 그냥 나오래.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죠. 왜? 분명히 오면은 목사님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와서 기도했으면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 오늘 왔는데 별 감동이 없네. 다음 주에 또 오래.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이럴 거면 굳이 내가 뭘 힘들게 여기 못하러 와. 집에도 그냥 좀 쉬지. 내가 여기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어. 굳이 왜?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그 대화를 들었는데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뭐 그게 뭐 어떤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맨날 기도하래. 기도하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뭐 할 거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올 때 무슨 생각이 든 거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나왔는데 기도하랬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면 갑자기 기도만 하면 되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냐고요.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옆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나만한테 그 대단한 일을 해서 뭔가 하라 그랬으면 당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거 하랬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얘기예요.
새 번역 성경 조금 더 원어에 맞게 잘 번역된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야, 너 날아가서 돈 더 갖고 오고 며칠 동안 여기서 금식하면서 매일 제단을 1000번을 쌓아. 그러면 뭐 그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해서 돈 갖고 막 제단 쌓고 난리 한번 쳐보자. 이러면 그런 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몸 씻으라고 하는데, 너무 쉬운 건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정말 신기한 거는 왕한테 찾아가서 군대 장관이 옆에 있는 나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의 국경까지 넘어서 왔는데 쉬운 거 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요, 대단한 일 하라 그러면 준비해서 못 만들어서 다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일, 너무 작은 일, 쉬운 일 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대단한 일을 기획해서 하면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하는데요,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쉬워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100% 오르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기도 말고 뭐 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기도 말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기도하러 와서는, 말씀 보라고 해서는 기도하면 될까 생각하고, 막 밖에서 있을 때는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왔으면 기도를 끝까지 말씀 안에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뭐 될까? 이것도 하다 말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메타노이아 지금 몇 주 동안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주님께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간에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대단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무기력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견디고 기도해보라고요.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왕 다윗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 전쟁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너 심 벗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니면서, 성중에 다니면서 성결을 해라. 몸을 깨끗이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기 직전에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아는데 전략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 전략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전략을 짜도 승산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니까, 그 승패가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될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되는 일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되는 일 앞에 우리가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붙드는 일이에요. 목사님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만 붙드셔야 돼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이런 얘기 말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는. 뭐가 실질적인 조언이에요? 제가 실질적인 조언대로 하면 여러분 인생 망해요. 제가 제 인간적인 조언을 해서 안 된다니까요.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직장 생활을 더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을 몰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실질적인 조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장님이 돼서 여러분들 막 고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청년들 몇 명이 그렇게 만나는 거는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이 사장님인 회사에 별로 들어 있고 싶지 않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실질적인 거, 제일 현실적인 거, 요단강에 7번 끝까지 순종하면서 몸 담그는 일이 가장 현실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전쟁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요 못 기다렸어요. 왜 못 기다린 줄 아세요? 사람들 다 흩어지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모은다고 승산이 더 높아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청동기 문하고 철기랑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예요. 승산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승부수예요. 하나님이 안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전쟁터, 이게 여러분의 면면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뭐 조금 더 한다고 승산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오늘 우리 하나님, 주님이나 붙들어 주셔야지만 승산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 진짜 책임져 주세요. 저 하나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대줄 정도로 막 있으세요? 다른 친구들처럼 배경이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 건강이라도 좀 있으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린 진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요단강에 7번 담급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친구는 진짜 남들 다 있는 그 가정에 뭔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 인생 사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전략 짜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린 진짜 해야 될 일은 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붙든 일밖에 없는데, 근데 왜 와서 기도만 하면 다냐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에게. 오늘 전사님이 어떤 찬양을 부를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순종하면서 금을 던집시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만 찾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구멍은 끝까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감정에 기반하지 않고 끝까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끝까지 그 요단강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대단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대단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 길,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 세상적인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떠한 해결책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바로 이 기도의 이 자리가 우리의 유일한 해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로 이 기도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우리에게 그 바로 이 요단강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지금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나에게 필요한 일인지, 정말로 맞는 길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그 불안함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너무나도 떠나보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연약함에서 주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강력한 우리의 삶의 힘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행하십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에 있다에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아만에게는 이 자신의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내가 왕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부름을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의 그 절망감, 그의 그 무기력함.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크게 보일 거예요. 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는 그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엄청나게 대단한 가치를 부여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역시 내 이 무섭고 이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일들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자리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방법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며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아멘. 오늘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낼 방법,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커 보이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을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심을 기억하며
그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방법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신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고 진리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요단강에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밤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찾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이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아주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 기도하는 이 시간을 끝까지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 붙드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순종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 습관을 길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작고 가장 하찮아 보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바로 그러한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훈련을 바로 이 베타노의 예배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만 우리의 이 기도의 영역이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과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순종의 기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정말로 끝까지 순종할 때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 더욱 붙들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주님을 이 시간 찾고 경험하게 하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역사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오늘 각자 가져온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만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내 삶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는 나의 모든 삶, 주님, 나의 모든 문제 우리 크고 신실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자리로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의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남들 다 가진 배경, 백, 줄, 건강, 스펙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뒤돌아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성수야,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성수 너의 멘토가 되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 주실 거예요.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인도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 주님께 여러분과 주님만의 그 친밀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수하시는 거예요.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셔서 자꾸 망하는 생각, 죽어가는 생각 내 머릿속에 찾아올 때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되는 생각, 잘 되는 생각, 살아나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조급한 생각이 찾아와서 먹지 말아야 될 거, 손 대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만지셔서 주님이 상처 입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상하고 깨진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상처의 쓴뿌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아물게 하시고 쇠사리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늘 처음처럼 주님과 내 인생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위자에게 관리받는 것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셔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기에 나는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성령의 자람으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더 몸을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메타노야 완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100% 오신 하나님 신뢰하며 다 누리시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 중에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